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기독론 8번째 시간으로서 예수께서 주 하나이신 이유는 무엇인가 7번째 시간으로서 그분이 새 창조의 주인이신 것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 주 하나님이시다. 주 하나님 중에서도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말은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잘못된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예수님이 도와줬다. 그런 식으로 이해한 것은 덜 이해한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하고 성령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천지 창조를 했다. 이건 잘못 이해한 거라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한 분이 그분 그리스도죠.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것은 다 그분은 저 자신을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알려지려면 어떤 통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최초의 통로를 그리스도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시작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을 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이 모든 걸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이분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 하시는 사역이지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인 이렇게 협의를 해서 했다라는 것은 좀 부족한 생각이에요. 정확한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 일하셨는데 그 일하심의 그 시작이 곧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다. 자, 요한복음 1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이 아니고서는 나타나지 않던 만물이, 만물이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어떤 시작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드러냈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드러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창조 사역을 통하여 많은 것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첫째, 창조 사역을 통하여 비로소 나타난 어떤 것으로 그분을 만드신 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자오 실자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 마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분이. 이게 그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려준 거죠. 두 번째는 그분의 능력이 뭔지를 알려줘요. 전능자라는 겁니다. 그분은 모든 운명을 만들어버렸으니까 그분은 전지전능자라는 거예요. 미래의 계획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을 2000년 전에 써버렸다니까요. 미래 되어질 일을. 우리는 불가능하잖아요.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미래 일을 씁니까? 근데 하나님을 쓰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시작이고 끝이니까. 그분은 시간 밖에 계시니까, 공간 밖에 계시니까. 그래서 이 창조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창조 사역을 했다는 것은 그 창조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든다 그 말. 내가 가게를 연 것은 무슨 목적이 있어. 셔터를 올리는 것은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그 목적이 끝나면 셔터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조 사역은 벌써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과 어떤 궁극적인 뜻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로 씨앗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초점은 인간에게 맞춰졌고 그 인간은 창세기 1장 26, 27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었다. 하나님을 본떠서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존재는 인간이고 이 인간을 그러면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나중에 보니까 그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고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하나님의 공동 통치자로 만들겠다라는 왕노를 하는 자로 만들겠다. 이것이 궁극적인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태어나 가지고 살면서 천국에서 왕노한 자가 못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이 위대한 창조, 어마어마한 창조에 부응하지 못한 거예요. 이 모든 창조를 이루신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역사에 뜻에 부응한 삶을 못 산 겁니다. 어쩌든 여러분은 천국에서 왕노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단지 이 땅에서 옷 좀 멋있는 거 입고 핸드백 뭐 좋은 거 입고 좋은 집에 살고 뭐 자동차 좋은 거 이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를 가지면 둘 가지고 싶고요. 남들보다 더 좋은 거 갖고 싶고요. 그걸 자랑하고 싶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는 죽을 때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자기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안개처럼 연기처럼 사라지는 자기 자신. 아무 쓸모없는 한마디로 꽝입니다. 꽝. 까봤더니 기대를 했어요. 네? 우리가 뭐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로또는 아니죠. 좌우지가 이런 거 있잖아요. 복권 같은 거 이렇게 딱 이러면 꽝이 나와 이렇게 여기가 번호가 무엇이 나오든지 무엇이 나와야 되는데 꽝이 나와버려. 쓸모없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것이 만약에 그것이 꽝이 안 나고요 1억이라고 딱 긁었는데 1억이 나와 1억 되는 겁니다. 그 저기가. 그런데 사람은 이것이 안 보이니까 이것이 1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꽝이에요. 다 꽝.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한 이 모든 것은 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지창조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시작하셨구나. 그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제 창조를 다 마쳐요. 그래서 창조를 마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볼 때 나는 시작이요 마침이라고 한 거예요. 나는 시작. The beginning. 나는 끝이다. The end다. 이거예요. 그분이 어떤 목적을 이루면은 끝내시겠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을 가지고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무엇인지. 한글 성경은 잘 몰라 사실. 왜냐하면 한글 성경은 주어를 안 쓰고 시제가 잘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 요한계시 21장을 열어보세요. 이게 지금 완성이 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요한계시 21장 말씀으로 끝난 겁니다. 그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안 하는 겁니다. 일을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창조를 했는데 그 목적이 완성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시는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었도다를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무엇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감을 좀 잡아요. 감을. 왜냐하면은 이루었도다라는 그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요. 개고난 이렇게 돼. 개고난이라고 돼 있는데요. 개고난은 이게 앞에가 이게 된 것은 완료 형태를 말하는 거. 이런 게 나오는 것은. 근데 개고난인데 이 개고난은 완료예요. 완료. 그러니까 동사 직설법 완료인데요. 능동태 구문이고요. 원래 동사의 기본형은 기노마이입니다. 기노마이는 become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become. 되다. 무엇이 되다. 라는 뜻인데요. become인데 이 기노마이의 직설법 완료 능동태 3인칭 복수입니다. 주어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것들이 이미 되어진 채 있다. 그것들이 하나님이 의도한 어떤 목적들이 이제는 완성된 채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기 전부터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합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하였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다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한 가지뿐이 아니었죠. 모든 것들을 다 여러 가지들이 합쳐서 그게 마지막에 완성품인데 그 완성의 최종은 땅의 왕들을 얻는 겁니다. 천국에서 땅의 왕들 하는 자를 얻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21장에 나오는 21장 24절과 26절에 땅의 왕들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끝인 거예요. 이 땅의 왕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못 들어가는 것이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속된 것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속된 것이라는 것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과 내일 같은 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 밥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속된 것이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그런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가증한 것,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표준을 구부려 가지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스스로 낮춰. 이것이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구부려 가지고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속된 것과 가증한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일상적으로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똑같은 반복되는 그런 세상적인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원래 표준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목적이 있는데 나는 땅의 왕들이 안 돼도 돼. 이것이 불경한 거예요. 불경한 거예요. 나는 그냥 여자 바지까지만 차어도 천국에 들어. 이것이 불경한 거라고. 하나님 뜻하고 어긋나는 거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 나의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이 모든 만물을 그분이 시작한 목적이었고 그 많은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 그거 하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해 왔는데 나는 거기에 상관이 없다. 나는 거기 안 하고 싶다. 그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처음부터 계시되지 않았어요. 계시되지 않았어도 아브라함은 어렴풋 알고 가요. 다윗은 그래 좀 더 많이 알았으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그 일부에 조금만 알았는데도 거기에 모두 목숨을 걸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특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다 보지도 않았는데 너희 인간이라는 원래 속성이 있잖아. 인간 육체를 가진 존재 먹어야 살고 자랑하고 싶고 너는 왜 그런 걸 내려놓냐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그 표준을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이제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맞춰진 것은 이제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뭐냐면은 다 이루어진 거 이게. 근데 번역을 어떻게 해요? 이루었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또 한 번, 여기는 주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잖아요. 다 이루었도다 이건 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뭘 발견하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리스도가 그 만세전에 창조를 시작했던 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 일을 실제적으로 본격적으로 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이 뭐라고 했느냐? 자, 요한복음 19장 열어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새 창조를 지금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번역이 거꾸로 됐어야 돼요. 요한계시 21장 6절하고 여기하고 거꾸로 됐어야 돼. 요한복음 19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뤘다는 말이 원래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돼야 돼요. 다 이룬 거예요 진짜. 그때 주 하나님이 한 분 아니셨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뭔 일을 하겠다고 계획부터 세웠고 다 이루셨던 그분이 이제 끝냈으니까 그때 다 이뤘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번역하려면 여기서는 그냥 이루었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의 동사는 뭐냐면은 테텔레스타입니다. 테텔레스타이. 테란 말은 완료, T로 시작하는 것을 앞에 붙여서 만드는 건데요.
여기도 완료형이에요. 테텔레스타이는 아까 개고나는 기노마이 무엇이 되다 비컴의 완료형이란다면 이 테텔레스타이는 텔레오라는 완성하다 complete 또는 finish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완료형입니다. 동사 텔레오 동사의 직설법 완료인데 이게 뭐냐면은 수동태 3인칭 복수예요. 아까는 능동태 이번에는 수동태 3인칭 단수. 그것이 완성된 채 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러니까 텔레오 동사의 직설법 완료 수동태 3인칭 단수예요. 여기는 한 가지가 딱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그것 딱 이루어졌다. 그것. 요한계시록 21장 6절은 모든 것이 그것들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완성됐기 때문에 나는 이제 끝낸다. 나는 이제 알파 오메가야. 그리고 딱 나는 이제 끝냈어. 끝낼 거야. 그리고 끝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 예수가 나는 알파 오메가다. 나 때문에 모든 것이 시작됐고 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었는데 나로 말미암아 이제 완성이 되었다. 나 예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창조도 그분이 시작했고 그분이 끝낸 거예요. 그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분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수입니다. 그것이 단지 완성된 채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왜? 그 거듭나야 아들이 되니까 아들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땅의 왕노한 자로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계시의 진전을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미래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까지 지금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천국에 틀림없이 똑같아요. 제가 가보세요. 나중에 다 똑같은데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최초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일을 완성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은. 그것이 속죄사역입니다. 속죄사역은 뭐냐? 생명을 주기 전에 아담이 타락해서 죄로 물들여 있는 그들을 건져내서 완전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먼 거리예요. 제일 끝과 끝으로 가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 사망은 맨 밑으로 가는 건데 사망에 매여 있던 자를 건져낸 거예요. 자기가 죄값을 지불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는 이제 준비가 완료되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구약에도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가 없습니다. 사실. 구약의 성도들이. 단 한 명도 들어간 자가 없어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안 믿어도 뭐 되시겠지만,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정확히 분명히 서서 내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들로부터 에크입니다. 죽은 자들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올 때는 에크예요. 거기 안에서부터 안 나고 밖에서부터 나갈 때는 아포고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에크입니다. 그 안에서부터 죽은 자들 안에 들어간 거예요. 주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죽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나와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아파르케 퍼스트 프루트죠.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부활체의 첫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원형이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는데 그 하나님의 최초의 원형을 한번 보여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체가 안 된다면 절대 천국 못 들어간다는 이게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부활체가 안 된다면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속죄를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영원한 사망부터 이별을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최소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이 저 영원한 뜻을 이루는 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땅의 왕들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최초의 원형이요, 견본품이요, 모델이요, 이것이 시작인 거예요.
그것을 부활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도는 단 한 사람도 부활체로 천국에 들어간 일이 없어. 낙원에 있었지. 정확한 장소를 얘기하면 낙원은 성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루살렘 성 밖에 있어요. 낙원. 세루살렘 성 안에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첫 창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옛 창조가 있었다. 옛 창조의 목적은 천국에서 땅에 왕을 자를 얻는 거예요. 결국에 쭉 제가 지금까지 설교 다 했습니다. 쭉 보면 천국에서 땅에 왕을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표준이에요. 이걸 구분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죽을 때까지 나는 천국에서 땅에 왕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의 샘플이자 이것의 원형이자 이게 처음이자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도. 근데 처음에 창조의 시작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잖아요. 이게 창조의 시작도 그분이었고 새 창조의 시작도 그분인 거예요. 새 창조는 부활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일어난 이 부활체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시작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첫 창조의 목적을 향하여 끝 다 이루었다 하는 그걸 향하여 가고 있죠. 그것의 샘플이 중간에 한번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새 창조의 시작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게 첫 창조의 시작이신 이.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1장 5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이제 정확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해서 몇 번을 지금 설교를 한 거예요. 자, 요한 1장 5절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은 지금 예수님 하나님으로서 어떤 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신 증거 중에서 5절 보니까 충성된 증인은 이것은 하나님이 충성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인간으로서 주님이 하실 일기고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나셨다라는 말이 이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고 했잖아요. 그거하고 아까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나시니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첫 열매라는 것은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의미가 다른 건 좀 더 설명하고. 자, 우리가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나셨다. 이 먼저 나신 원문에는 먼저 나셨다고 된 게 아니고 원문에는 죽은 자들의 먼저 나신 이라 돼 있습니다. 동사로 안 돼 있고 문장이 그분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의 프로토토코스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프로토토코스는 명사예요. 먼저 나신 이라는 거예요. 먼저 나신 이. 프로토토코스. 프로는 앞선이라는 말이고요. 예, 토코스라는 말이 틱토 태어난다는 것인데 앞서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의 프로토토코스를 하신 겁니다. 첫째,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먼저 프로토토코스 했어요. 그분이 먼저 나와서 그분을 통해서 다 되는 거예요. 다 그분을 통하여 모든 창조물이. 그 창조물의 핵심은 인간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예, 그 모든 창조가 그분을 통해 이루어진 첫 번째 창조의 프로토토코스였는데 그분이 또한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 프로토토코스가 됐어요. 프로토토코스는 먼저 나시니 모든 것의 원형이라고 봐야, 아키타입이라고 봐야 되겠죠. 모든 것의 원형이 되고 모델이 되시고 샘플이 되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의 통치자가 되신 이게 뭐예요? 그분이 천국에 있는 땅의 왕들의 통치자예요. 이게 천국에 여기에 있는 땅의 왕들은 이 지상에 있는 땅의 왕들의 머리 물론 그래도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이 땅에 있는 왕들은 다 사탄 마귀 짐승에 속해 있어요. 거기 따라가요. 왜? 돈 주고 쾌락 주고 명예 준다니까 다 따라가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절대 천국에 있는 땅의 왕들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있는 왕들이 되려면 오직 그 주님만이 왕이시다. 주님이 주신 것이 최고고 주님이 주시려는 그 목적을 향해 나는 일평생 살아간다 하는 자가 결국에 천국에 가서 땅의 왕들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여기에 땅의 왕들을 여기에 해석하는 거면 전부요 이 세상의 땅의 왕들의 주인 되신다.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을 쓰는 것은 요한계시 17장이나 19장에 나와 있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맞아요. 그분은 만왕의 왕, 땅의 왕들의 왕이시고 이 지상의 지구에 그 다음에 천국에 있는 땅의 왕들의 또 왕이셔요.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말은 이 모든 걸 통틀어하는 말이고, 여기에 땅의 왕들의 통치자라는 말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던 바 그 사람들의 최고의 통치자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에게 땅의 임금들의 통치자다, 머리가 아닌 통치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님 창조주라는 말이.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골로새 교회하고 짝이 되는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골로새 1장 봅니다. 이제 골로새 1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성이 깊었는지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골로새 1장을 보게 되면 15절부터 봅니다. 먼저 나시니가 여기도요 2번 나와요. 15절에도 먼저 나시니가 나오고요. 프로토토코스란 말이 똑같은 단어가. 그 다음에 18절에도 먼저 나시니가 나와요. 2번 나와요. 여기도 2번. 프로토토코스란 말이 성경에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이것을 다 사도 바울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 창조의 프로토토코스가 되셨고 새 창조의 프로토토코스다. 이게 딱 나와 있다. 자, 그래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에 먼저 나시니 프로토토코스이시니. 모든 피조물이 그분을 통하여 나왔고 그분 안에서 나왔고 그분을 위하여 만들었으니까 모든 만물의 원형이고 모든 만물의 시작이 그분이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이 나왔는데요. 이 말을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의 원형이라고 그러니까 피조물이라고 해석을 해버렸어요. 한번. 그것이 아리우스라는 장로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단이 나왔어요. 최초의 이단 정제가 아리우스 이단이라는 이단이 된 건데 이걸 보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예수를 뭐요? 피조물이라고 해버렸어요. 피조물의 첫 것이라고. 그런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 모든 피조물의 시작이신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낫죠. 모든 만물의 어떤 그 시작을 이끄시니 뭐 그렇게 설명하는 게 더 나아요. 예, 이 말의 의미가 원래 의미가 아시겠죠? 예, 의미가. 그 다음에 만물이 그분 안에서 16절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늘들과 땅 위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그건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위하여 창조된 채 있다. 그리고 그가 친히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여기 또 먼저 계시다는 것은 프로토토코스의 동사형입니다. 이 형태가. 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는 채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이게 근본이시가 잘못 번역된 거예요. 뭐라 하면 그분은 시작이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바꿔주세요. 근본 아니에요. 그분이 뭐라고요? 그분은 시작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아르케 이렇게 돼 있다고요. 네. 왜? 그분이 시작이요 마침이라는 그 말 똑같은 단어예요. 그분은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여기는 에크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나시니, 이게 새 창조의 원형, 처음이라고, 원형이고 첫 시작이라고 말이에요. 이 말은. 앞에서는 뭐요? 모든 피조물이 생기기 전에 그분이 계획이 있었다가 그분을 통해서 나왔으니까 그분을 만물의 원형이라고 얘기한 것이고, 여기에서는 뭐예요? 죽은 자들의 원형인 거죠. 죽은 자들로부터의 원형이다. 최초의 아파르케, 첫 열매였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원형이 먼저 나시니 프로토토코스이시니 이는 그가 친히 만물 안에서 으뜸인 상태로 있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상의 사실을 통하여 예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는 알았죠.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었고 생겨난 것이 없었고 존재 자체가 안 했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당신의 어떤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하고 분리가 될 수 없잖아요.
그것을 구약에는 지혜라고도 얘기하고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라고도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있어 왔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있어 왔고 그분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 하나님 자신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데 그리스도는 그분 없이는 안 되니까.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간증이 되기 위해서 천국에서 그 몸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은 그분이 상처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을 볼 때 발등에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이제 인간으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는데 처절하게만큼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인간으로서 걸어가요. 그걸 충성된 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도 우리의 원형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 앞길을 먼저 가는 모델이 샘플이 되시기 위하여 모든 권한, 수치, 인간으로서 태어난 것부터 10달의 뱃속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 스스로 자기를 낮춰버려요. 낮춰가지고. 왜? 나도 인간으로서 그 길을 걸어갔다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인간으로 오신 것이 사탄 마귀를 깨뜨려 버려가지고 사탄 마귀를 더 비참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하고 싸우면 뭐가 되겠어요? 좀 창피하잖아요. 피조물이 돼가지고 싸워서 이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토화를 시키는 겁니다. 지혜와 능력의 2인자잖아요. 지혜와 능력의 2인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먼저 창조된 이 사탄 마귀. 지금 무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오늘 안 죽고 살아가는 거지. 그게 끄집어 나오면은 우리 초토화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이겨가지고 1차 판정승, 광야 시험 받을 때 3대 0으로 판정승으로 이기시고 십자가상에서 이기셔가지고 무적에 싹 가둬놓으시고 주님은 무적에 나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줬는데 지금 잘 믿어야 돼. 할렐루야. 나중에 죽을 때 죽더라.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만큼 행복한 죽음이 어디 있으며.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죽는 것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네가 죽고 싶다고 해서 무슨 순교하고 싶다고 순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하나 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그분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사탄 마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쥐가 죽인다고 내 생명을 끝낼 수 있습니까? 나의 영원한 신분을 없앨 수가 있어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택도 없는 얘기예요. 절대 우리의 생명을 끊어갈 수가 없어요. 비록 육체의 생명을 잠시 끊어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어보면 모든 세계가 다 똑같은데 다 보이는 건데 그때는 죽어보면 다 아는 건데 그때 그 앞에 자기가 죽인 것 때문에 저를 더 높여준 것 때문에 얼마나 더 추하게 되겠어요. 그러니 함부로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가 능력이 있다지만 다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다 쓰려고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악한 존재가 있어야 빛이 어떤 것인지 어둠이 있어야 아는 것이고 악한 존재에 있어야 선이 뭔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걸 비교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잘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둠을 허락하신 거예요. 죄를 허락하신 것이죠. 사망을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이미 빛의 영원히 없앨 수 없는 빛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히 없앨 수 없어요. 악한 마귀 귀신 까불지 말아요. 까불지 마. 너희들은 영원한 불못이 이미 예정되어 있잖아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들의 운명은. 귀신들은. 뱀들 절대 안 바뀌는 거 그들의 운명이. 그러나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지만 우리의 영광스러움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그래서 인간으로 살아가지만 자부심을 갖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으로 혹시 나는 주식이 없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누구는 막 주식 자랑, 아유 주식이 나는 몇 주를 가지고 있는데 S 회사 주식 내가 몇 주를 갖고 있. 택도 없는 소리 마세요. 다 물거품이에요. 꽝이에요. 어느 날 까보면.
우리의 영원한 주식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영원한 주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감춰져 있을 뿐이에요. 감춰질 뿐이에요. 자, 골로새서 얼마나 재미난 얘기를 하냐면은요. 재미난 얘기를 하냐면은 3장 1절을 봐요. 3절을 얘기하기 위해서 3장 1절부터 얘기합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계속해서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샘플이잖아요. 그렇게 승리하셔가지고 인간이 되셔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악한 마귀가 어떻게 찾을 수 없어요. 찾을 수 없어. 우리의 생명을 절대. 하나님 안에 감춰놔버려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안에 감췄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아무리 건들려도 절대 발견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감춰놔버렸어요. 이놈들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거, 원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새 창조의 그걸 향해 지금 새 창조, 우리는 지금 사실 죽지만 않았죠. 죽지만 하면 바로 그것이 드러나 버리잖아요. 내가 부활체라는 것이,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저는 가끔가다 유튜브에 보석 캐는 그런 영상이 나와요. 한번 봤더니 계속 나와. 알고리즘으로 계속 떠. 미얀마 같은데 보석인데 그 일반 그 흙 같은데요. 흙인데 이렇게 파면은요 루비 뭐 이렇게 그런 그 색깔이 초록색, 보라색, 빨간색 보석들이 있는데요. 흙 속에 다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보석을 발견해. 찬란한 보석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감춰진 찬란한 보석이에요. 찬란한 보석. 이 보석을 가지고 내가 이 보석인데, 이 보석이 그냥 겉으로 감춰질 때는 흙덩이에요. 흙덩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볼 때.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의 가치를 발견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신다는 것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왕노를 하는 것, 천국에 있는 그 땅에 왕노를 하는 것에 표준을 구부리지 말고 거기를 향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주님과 더불어서, 원래는 그 자리 주님 혼자 차지해야 될 것인데 보좌를 나눠줬잖아요. 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보이지도 않는데도 믿고, 성경 말씀만 있는데도 그걸 믿고 따라왔으니까 주님이 고마워서 그런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꼭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첫 창조의 원형이시고 새 창조의 또 원형이셨습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시면 이 세상을 마감하고 이 세상은 불태워서 없애버릴 겁니다. 주님, 불태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좀 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꾸준히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님 보실 때 가장 값진 보석으로서, 12가지 보석으로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